단지파가 라이스라고 하는 땅을 치하러 가는 길에 바로 올라가지 않고 미가의 집에 들립니다. 그들이 왜 라이스라고 하는 땅을 정탐했기에 바로 올라가서 치하면 되는데 바로 올라가지 않고 미가의 집에 들렸느냐? 아마 이 단지파가 새롭게 정착할 라이스 땅에 이 미가의 집에 머물러 있던 제사장과 미가가 섬기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자기들도 이렇게 번성하고 번영하고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미가의 집에 들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대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방식대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단지파가 그런 부류의 지파이고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여러분 보세요. 미가의 집이 여러분 잘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집에 개인의 제사장을 두고 개인의 제사장을 두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 속에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하니까 정말 복을 받고 잘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들도 이런 형식, 이런 방식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면 복을 받을 것이 아닐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 미가의 집에 들린 거예요. 들린 이유가 뭐예요? 그 집에 제사장이 섬기고 있는 드라빔과 에봇과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가서 그렇게 섬기면 우리도 번성하고 번영하고 잘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가의 집에 들려서 그 신상들을 탈취하고 제사장까지 끌고 데려가잖아요. 이것이 그 당시의 영적 상태였다라는 말입니다. 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특별히 말씀에 대한 무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했는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말씀을 읽지 않고요,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경향들이 우리 안에도 너무 많아요. 누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다더라,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했다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 되었다 하더라.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닌가? 맞아요, 들려요? 맞아요, 들려요? 하나님은요, 각 사람에게 주는 은혜가 다 달라요. 다르다니까요.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때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으로 섬겼는지는 빠지고 뭐만 드러나는 거예요? 외형적인 것, 결과적인 것만 드러나서 저 사람 어떻게 하나님 섬겼대? 매일 가서 예배드리고 또 시간 되면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철회하면서 섬겼더니 저 사람 가정이 잘 되고 회사가 복을 받고 자식들이 성공해서 출세했다더라. 그러면 우리도 그러면 그렇게 한번 섬겨보자. 그래, 예배 빠지지 말고 기도하고 철야도 하고 섬겨보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예배 안 빠지고
기도하고 절야하고 교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맞아요, 틀려요? 답답해 죽겠네. 맞아요, 틀려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왔어요. 그렇게 섬긴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형을 보는 거 아니에요.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어떻게 했는가가 빠져버린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만나야 돼요. 내가 만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만난 하나님과 내가 만난 하나님이 같아요, 틀려요? 하나님은 같지만 만나는 방식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베푸신 은혜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내 스스로의 깨달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만남의 변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형식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기도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무가내예요, 막무가내. 막무가내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막무가내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철회하면서 금식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로 생각하는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행위로 구원받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행위로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잖아요. 뭐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니까요. 여러분, 이 단지파 사람들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지파 중에 한 사람이라도 깨어있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그들은 이런 길을 선택하지 않고 이런 방법을 택하지 않고 이렇게 가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짜 제사장, 더군다나 에봇과 드라빔과 그 다음에 르호봇과 그 다음에 뭐예요?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신상을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 앞에 경배하고 있는 그 제사장이 무슨 필요가 있나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제사장을 더 많은 페이를 줄 테니까 갑시다. 끌고 데리고 가는 그 모습 속에 여러분, 영적인 무지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우리를 깊은 수렁 속에 집어넣는가를 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말씀, 전체적인 결론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가 스스로 깨닫고 그 말씀 속에서 주신 은혜를 따라 여러분이 경외하고 섬길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응답하시고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 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예복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자, 라이스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은 미가의 집 신당에 그 우상들을 아주 인상 깊게 본 거예요. 본 거.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저 미가의 집에 갔더니 보인 거예요. 드라빔도 있고요, 에봇도 있고요, 새긴 우상도 있고요, 부어 만든 신상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거기서 보니까 레위지파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이 거기에서 매일매일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집은 점점 더 잘 돼가고, 여러분 보세요. 그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환경 속에 사람들이 먹고 살아가는데도 버거운 그 시대 속에 재산은 늘어가고 부유해지고, 더군다나 개인의 가정에 개인 제사장을 두고 섬긴다니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즉 쉽게 우리가 적용을 하면, 여러분의 회사를 설립했는데 회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서 어디서 목사 안수 받은지도 모르고 군속에다 나와가지고, 근데 그 목사가 아주 신령하대, 아주 영빨이 있대. 말도 어떤 사람들 말, 요즘 사람 말 영빨이 있대. 그리고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려진대. 응답 받는데 이 사람만 데려다 놓으면 회사가 그냥 일어난대. 그냥 일어난대. 그러면 어때요, 심집사님? 썰게 돼요, 안 해요? 아이고. 지금 우리 회사도 잘 안 되고 힘든데 그 목사 데려다가 우리 사무실에 자리 하나 내드릴 테니까 우리 회사에 와서 그냥 먹고 그냥 생활하십시오. 내가 한 달에 페이는 목사님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 2배 드릴게. 한 달에 한 700 정도 드리면 되잖아요, 목사님. 그러면 김강도 사님 가겠어, 안 가겠어? 썰게 돼, 안 그래? 그리고 거기다가 신상도 아니고 우상도 아니고 십자가도 아니고 예수상도 아니고 이상 묘한 것들 다 걸어놓고 거기다가 예배 드린다고 인도하고 있고, 한 달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업하신 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최연아 권사님, 꽉찬몰 더 그레이스몰 그런 목사 데려다 놓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또 한다고 하면 회사가 막 잘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부정하잖아요. 무슨 목사님, 제가 그래도 신앙이 있는데, 그래도 내가 말씀 아는데 무슨. 근데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들고 해도 안 되고 죽을 힘을 다해서 해도 안 되는데, 여러분 그 말이 들려지면 어떻겠어요? 혹시 하나님을 또 저 사람을 나를 위해서 우리 회사를 위해서 준비한 거 아닐까? 데려놨는데 잘 되네? 죽은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그 목사 데려다 예배 드리고 나니까 막 대박 사건이 터지네? 막 계약이 몇 억짜리를 계약을 하게 되네? 그 한 건이 아니라 계속 이루어지네? 잘했어요, 못했어요? 그래, 맞아, 이거야. 진짜 이 목사님 신령하네. 정말 놀랍네. 이 목사님 데려다가 우리가 예배드리고 했더니 하루아침에 회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사람이 찾아오고 막 돈벼락을 맞는 거야.
사람의 마음은요 똑같아요 다. 여러분 아닌 것처럼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요, 지금 그 상태예요. 그래서 이 정탐꾼 5명이 단지파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이 집에 갔더니 에봇이 있고 드라빔이 있고 새긴 신상이 있고 부엌 만든 신상이 있더라. 그런데 거기에 젊은 제사장이 있는데 제사장이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고 그때는 그 집이 잘 되고 형통하고 하는 것마다 잘 되더라. 어떻게 생각할래?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 거예요? 응? 어떻게 할 거냐니까. 아니 심지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 고민이 되겠어 안 되겠어요? 고민되는 거죠. 자 보세요. 지금 이 단지파 사람들은요, 지금 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버리고 그들이 왜 새로운 땅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힘들어서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조금 살만하면 농사를 지어놓고 좀 먹을만하면 블레셋 사람들 올라서서 빼앗아가지요, 탈취해가지요, 사람 죽이지요. 그러니까 마음 편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 편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늘 고민해야 되고요. 매일 두려움 속에 언제 쫓아들어올까, 언제 와서 빼앗아갈까, 이런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더 이상 살 수가 없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우리 새로운 땅을 향해서 가자. 새로운 땅을 향해서. 그래 가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5사람이 정탐꾼들이, 그래도 5사람 정탐꾼이라면 그 지파의 대표자들이잖아요. 대표자들.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하고 안수 집사님이 주현실 권사님 회사 찾아가지고, 권사님 어디 신령한 목사님이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 내가 만나보니까 정말 그 목사님 신령하더라. 말씀도 보통이 아니야. 김수광 목사하고 상대가 안 돼. 그 권사님 회사 어렵잖아. 그러니까 만나봐봐. 내가 그 목사님 알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 신방하고 있는 회사가 그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그 목사님 찾아서 예배드리고 그 목사님과 함께 하니까 그 회사가 잘 된다고 하더라. 어떻게 한번 해볼까? 그럼 어떻게 하겠냐? 장로님, 안수 집사님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응? 뭐라고 하겠어요? 뭐라고 하겠어요? 옛날에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느 권사님이, 신령한 권사님이 기도받고 환상이 열려지고 그 권사님이 가서 보면 다 안 돼. 한번 가보자. 끌고 다니는 일들이 여러분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에게 기도받으러 다닌 사람들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머리 내밀고 기도하고 돈 내놓고 기도받으면요, 그 권사님이 애원한다고 막 애원하고, 무당 점쟁이 치듯이 점치고 있고, 목사님이 들키면 큰일 날까봐 목사님 몰래. 그래도 교회에서 권사님이 이야기하니까 성도들은, 집사들은 모르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신령하다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좋은 일은 목사에게 이야기 안 하고요. 안 좋은 일은 다 감추면서 하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감추면서. 목사님 들킬까봐. 들키면 큰일 나. 절대 말하면 안 돼. 말하면 안 돼. 집사님 말하면 안 데리고 가. 말할래 안 할래? 그래서 무리로 다녔었어요. 저 부목사 했을 때도 서울의 어느 권사님이, 신령한 권사님이 있다고 해가지고 막 무리로 다니더라고. 알고는 정말 호통을 쳤어요.
단지파를 대표하는 사람 5사람이 그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 하니까요, 그냥 설깃하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확고한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신앙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있어요, 없어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전혀 분별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누가 조금만 끊으면 끊은 대로 끌려가 다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단지파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항상 개인적이에요. 아멘입니까?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다 이 말이에요. 그 관계성 속에서 나와 하나님 관계성을 보고 하나님 나에게 베푼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 속에서 사람들과 대화할 때 모든 사람과 대화하는 것들이 은혜 안에 대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아무 관계도 되지 않는데 사람들을 통해서 듣는 풍월로 들어서 그 신앙을 가지려고 하면 그 신앙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신앙이 무슨 신앙이냐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만날 수 있게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을 세워갈 때요,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하나 세워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신앙의 간증이나 다른 신앙의 경험은 하나의 뭐예요? 뭐예요? 여러분 신앙의 토대를 세워가는데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자료예요, 자료. 그것이 근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말씀의 근간은 없고 다른 사람의 경험과 다른 사람 체험이 그 사람의 신앙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반석이 되고 그 기둥이 되고 그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처럼 안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실망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처럼 안 되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처럼 응답이 안 되면은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신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상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개인적으로 만나길 원하셔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씀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는 은혜와 여러분이 받는 은혜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통로는 하나의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맞는 분량과 그 사람에 맞는 영양과 그 사람에 맞게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김 목사에게 부어준 은혜를 여러분에게 똑같이 줄 수는 없잖아요. 왜? 믿음의 차이가 다르는데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는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는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의 근간은 무엇이냐라는 말이에요. 무엇이에요? 그 근간이 없고 뿌리가 없다라면 우리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언제든지 시련과 환난 속에 흔들리게 되어지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믿음의 근간, 믿음의 뿌리를 찾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그게 말씀이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우쳐